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시는 그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33년 그 전체 인생에 비하면 이 마지막 한 주간은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개인은 물론이고 전체 인류 역사에서 이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요, 이 한 주간의 행적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마태도 전체 28장 가운데 7장을 할애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이 한 주간 행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 그 목적, 바로 그것을 이루는 한 주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그 첫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생전에도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 생애 마지막 이 한 주간 예루살렘을 오르시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왕으로 오르시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마다 수도가 있어요.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지이고 또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있는 곳이라 해서 왕도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그렇죠. 물론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 왕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이유가 있죠. 다윗을 비롯한 그네들의 그 조상, 특별히 10왕들이 통치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그네들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왕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또 있어요. 그것은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또 정하신 곳,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네들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성경은 이곳을 왕도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나 또 성경을 보면은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랐던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또는 그 왕에게 신하의 예를 다하기 위해서 오릅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이 있죠.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계신다고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이 예루살렘에 오르는 것 무한한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성전에 오르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그런 표제어가 있는 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들의 한결같은 그 분위기는요,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즐거워요. 그리고 기뻐요. 당연하죠. 예루살렘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예루살렘을 오르십니다. 물론 새로운 왕을 맞이하기 위함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도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 당신이 왕이심을,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을 오르시죠. 그래서 이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그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등에 이렇게 깔았다라고 말하고,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자기들이 입었던 겉옷을 그 길가에 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에서 누군가 그 겉옷을 편다는 것은 주로 왕의 등극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일례로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이 엘리사가 보낸 그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함께 있던 그 주변의 군대 장관들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그 사실을 알고는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그 예후의 발 밑에 깔았던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무리가 나뭇가지를 펴놓았다라고 하는데요, 종려가지입니다. 이 종려가지는 그 왕을 축하하고 또 영접하고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고대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오늘 주일을 교회력으로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때 무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이여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고요, 마태도 오늘 본문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도 그렇고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도 그렇고 모두 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접하면서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왕의 입성치고는요,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 한 나라 왕의 그런 대관식 또는 대통령의 취임식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심지어 지금 예수님은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오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왕의 입성이 얼마나 화려해야 할까요? 웅장해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입성하신 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 왕이라면 어떤 짐승을 타야 어울릴까요?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이 된 백마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초라한 나귀, 그것도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를 이동하실 때 뭐 말을 타고 가셨다, 수레를 타고 가셨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다못해 나귀 새끼 한 마리 타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월절이에요. 보통 이 유월절에는 이 백성들이 걸어서 순례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분명 걸어서 오셨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로 코앞에 두고 오늘 감람산 벳바게에서 이제 코앞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시는 걸까요? 나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짐승을 타본 적이 없는데, 그래 말은 못하겠지만 나귀 새끼 정도는 내가 타봐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 가운데도 죽기 전에 벤츠 한번 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가장 첫 번째,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은요, 나귀보다 좀 키도 크고 몸집도 큰 그런 노새를 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왕으로 오르시는 예수님께서도 노새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걸까? 물론 뭐 나귀인지 노새인지, 그리고 그게 어미인지 새끼인지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왕으로만 들어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바로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적어도 3분의 1은 예수님이 지난 2000년 전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 거의 다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몸에서 나실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그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신 것까지,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 생애 마지막 그의 주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옷을 군병들이 제비 뽑은 것이라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쳤던 그 외마디 말씀까지 예수님이 임의로 그냥 내뱉으신 것이 아니라 다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된 것이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뭐 그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철저히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낙이 새끼를 타고 오르신 것도 성경에 예언된 것이었어요. 마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스가랴 9장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누가요?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타신다고요?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죠. 성경은요, 장차 구원자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당신 임의로 야, 말 좀 구해봐. 없는데요. 야, 그러면 낙이라도 좀 구해봐. 없는데요. 야, 그러면 새끼라도 좀 구해봐.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그 새끼 낙이 타고 지금 입성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철저히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당신 자의대로 행하실 수 있었어요. 당신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당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먼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들만의 구원자로, 지금 그들만의 왕으로 오르시는 게 아니라 전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느냐? 성경을 보면은 창세전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나라를 이루실 것도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타고 오르실 그 나귀 새끼 한 마리, 그거 정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그때로부터 5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로 자잘한 그런 소품 하나에 이르기까지 다 계획해 놓으시고 한치의 오류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토록 치밀하고 이토록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별로 존재감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무슨 생각?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보배로울 수가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수가, 그 방법이 얼마나 그렇게 많습니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해도 내 존재감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존귀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이 있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신데도 철저히 당신을 보내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당신도 왕으로 오르시지만 왕의 왕이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저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아침에 눈 떠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 무언가를 판단할 때, 무언가를 행동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목사이지만은요 저도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해도 되지 않아?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철저히 가장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려고. 나는 그 십자가 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나를 보내신 그 이유가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침반을 보면은 그 바늘은 항상 정북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침반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바늘이 고정돼 있지 않아요. 항상 떨고 있어요. 미세하게라도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정북을 가리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가장 작은 거지만 이런 거는 그냥 내 뜻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순종은요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33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무수히 많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또 순종이 결국은 마지막 십자가의 그 순종을 이루어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나중에 좀 형편이 되면은 그때 좀 봉사할게요. 나중에 좀 제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제가 뭔가 좀 해볼게요. 저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크게 쓰임 받을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해요. 그나마도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그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이 하나 둘 쌓이면서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죽는 순간까지 정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우리 주변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 끝이 너무나 좋지 않게 마무리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처음 시작은 좋아요. 중간 과정도 괜찮아요. 그리고 인생의 황혼역에 이를 때까지 지나간 내 인생을 보니까 적어도 나 정도면은 그래도 자랑할 만하지 않을까,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잠시도 한눈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악한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탄은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이제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 좀 봐줄 것 같은데, 사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도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던 이유는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죠. 근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를 커밍아웃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당신의 정체를 분명히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앞둔 때 곳곳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때 예수님은 당당하게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성경 박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때 그가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실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오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지금의 예수의 이 행적이 어떻게 비춰졌을지 우리는 능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기도 하죠.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내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면 내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셨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당신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왕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안타까운 것은 이미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도, 우리의 정체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그 기도 한번 하는 게 부끄러워서, 예배당에 올 때 성경책 들고 오는 게 부끄러워서, 누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까 싶어가지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부러워하지 않아요. 우리를 우러러보지도 않아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를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살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당당하셔야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두 어깨 당당히 펴고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학력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도 위축되고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그것이 바로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부끄러워하면은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올 때에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그 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자녀라는 이 정체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세 번째 이유, 바로 그분은 섬김과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왕인데요, 왕인데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호령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에요. 겸손의 왕이에요. 그래서 힘없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와중에도 누가 높은가를 두고 싸우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얘들아, 내가 왕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나는 섬기는 왕이다. 아니,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그런 왕이다. 당신의 그 왕으로서의 그 정체를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섬김의 방식은, 그 섬김의 가장 하이라이트,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증명되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메시아라는 자가, 그리스도라는 자가 죽는다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왕이신데,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누가 더 높은가를 두고, 누가 더 많은가를 두고, 누가 더 힘이 센가를 두고 그 사람의 정체를 우리가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고, 겸손이 그 나라의 존재 방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싸웁니까? 부부끼리 왜 싸워요? 100년 가약 맺은 그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싸워요? 왜 갈등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왜 그렇게 다툽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좀 섬김받고 대접받고 싶기 때문이죠. 내가 낸데 나 좀 알아줘, 이것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은요, 져주면은요, 끝나요. 더 이상 다툼도 갈등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형사사건도 기소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건도 종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그 누구와 어떤 갈등과 그 어떤 다툼의 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이겨서 뭐 하시려고?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우리 남편분들 아내 이겨서 뭐 하시려고? 우리 아내분들 하늘 같은 남편 이겨서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그 순간 내가 낸데, 내 자존심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내려놓을 때, 내가 져줄 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정체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 군림하고 섬김받고, 화려한 백마를 타고 그때 증명되는 게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진정한 정체가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이유는 당신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왕의 길은 붉은 카펫이 깔린 길도 아니고 비단길도 아니고 꽃길도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길을 거부한다? 넌센스예요. 물론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십자가의 길은 패배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고 수치스러운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슬림들, 회교도들은요 1년에 한 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방문하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또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곳에 가는데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평생에 그 메카 한 번 다녀오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죽고 없는 그 마호멧을 순례하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1년 12달 매일 새벽 깨우는 것도 아니고 꼴랑 한 주간 이 새벽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이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